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되기에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 8명이 지금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총 들고 군복 입고 나라와 민족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보는 것을 지켜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키라 시리즈로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자. 그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했던 후배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떠날 시각, 그러니까 사명을 다 마치고 내가 너희들을 떠날 시각이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제와 같이,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었는데 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는 올려 드리는 것. 올려 드리는 방법. 그게 거제고 또 여기는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쏟아 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 가운데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물 한 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막을 그 죽음의 위협에서 지나온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 한 컵밖에 없지만 이 물 한 컵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쏟아붓는 것. 그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쏟아붓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다. 전제와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믿음을 지켰다. 오늘 본문의 7절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떻게 했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 지켜왔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바울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봤을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켜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바울은 매사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복음 전도자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다? 복음이 있다.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어를 전수하고 수학을 전수하고 사업 운영을 전수할 수 있겠죠.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를 전수할 수 있겠죠. 엄마가 노래를 잘하면 발성법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겠죠. 물론 다 좋은 것이지만
후회 없는 인생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에 집중합니까? 복음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으로 든든히 세워집니까?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하실 때 누구에게 탄생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 하셨다? 십자가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만 있었는가?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이 복음적 내용인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죠. 세상은 1차적으로 무엇을 거부해요? 창조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진화를 좋아합니다. 아, 이게 논리적이잖아. 이게 이성적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 세상은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를 좋아합니다. 여기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은 뭐예요? 윤리, 도덕, 인과율,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런 걸 좋아합니다. 천국과 지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세상은 뭘 좋아해요? 공로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반대된 것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무엇으로 지켜나가겠다고요? 윤리, 도덕 아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십자가다. 그게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대치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요 세상적 이미지로 부합시켜가지고 교회가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교회는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누가 모인 거예요? 죄인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사람들도요? 잘 좀 봐야 돼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에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이것을 섞어버립니다. 복음과 세상을 섞어버려요. 가장 엉터리가 어디예요?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입니다.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에도 다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교황 제도를, 천주교를 적그리스도적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교묘하게 세상과 복음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복음과 섞어버립니다.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는요, 성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할 만한 공로를 접목시킨 거죠. 또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뭘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 숭배. 여러분들 인간은요 직관적이잖아요. 내 눈앞에 신적 존재가 있으면 그 앞에 겸손해지려고 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해요. 얼마나 그 앞에 서면 내가 마치 좀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천주교에서는 뭘 이야기를 해요? 교황의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에게는 흠이 없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또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배척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제사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제사 지내는 거 부모님에게 효를 공경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천주교에서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사를 왜 지내요? 제사를 잘 지내야 후대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사에 그렇게 목매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요. 이때 그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또한 사도 바울의 후배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도요 오늘날과 별로 이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도요 뭘 좋아했느냐?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고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요 어떻게 했대요? 귀가 가려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가려운 귀를 긁어주면 좋아했대요.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두는 것입니다. 귀가 가리워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면 뭘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 어떤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면요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가짜 복음이 뭐예요? 나의 가리운 이 귀를 긁어주는 말을 해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것.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부터 막아주는 것. 그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좋아요. 여성들은요, 특별히 어머니들은요, 뭐가 충만해요? 어머니들은 모성애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은 무엇에 대한 죄책감이 많아요?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자녀들을 향해서 그 엄마들은 항상 있으니까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조금 이렇게 못났다, 자녀가 조금 이렇게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엄마들은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죄책감을 엄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식이 잘났어요. 특별히 아들이 잘났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 유세합니다.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게 엄마들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엄마들은요 자식을 향해서 죄책감이 많은데 교회가요 이 어머니들의 죄책감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내일 저녁에 기도 안 하면 자식이 망합니다. 그러면 안 나올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안 나올 엄마들. 이게 무엇이다? 바로 내가 가리운 그 부분을 긁어주는 목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그의 후배 디모데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그렇지만 아빠들은 어떨까요? 남성은 어떨까요? 남성은 뭘 좋아해요? 남성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뭘 좋아한대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대요.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론적인 것, 이렇게 논리적인 것. 남성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로마 신화,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남성들은 교회 오면 뭘 좋아해요? 강단에서 하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제가 이 자리에서요, 주식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으로 믿음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후배 디모데 목사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후배 디모데 목사님, 성도들이 가려워하는 거 그거 긁어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복음 증거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증거하고 창조주 하나님 증거하고 그것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그와 같은 인생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무엇에 매달려 살았습니까? 복음 하나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채웠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0장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동안 걸쳐 선교했던 내용들을 다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내용들을 다 마무리할 때 이때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 장로님들이 이 바울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장로님들 저도 압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안 갈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위협을 당하고 내가 죽음의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언제 했는가?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의 고백은 바로 15년 전쯤이 됩니다. 15년 후에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3차 선교를 마치고 그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복음으로 살아왔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지켰다? 복음으로 지켰습니다. 복음으로 지켰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15년이었는데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성도 간에 교제하잖아요. 언니 왔네? 누구 왔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 좋죠. 즐겁죠.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지켜져야 됩니까?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했다.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 그의 후배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돼. 너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 다시 말해서 너에게 사명이 있잖아. 네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잖아. 그것이 멍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직원을 뽑을까요?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을까요? 직무 능력이 있는가? 그거 보겠죠. 이 업무를 잘할 수 있겠는가? 그거 보겠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때
목사님, 전도사님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설교 잘하는 사람? 키 크고 외모가 훤칠한 사람? 그런데 강남은요, 일단 외모도 중요하답니다. 저는 탈락이죠. 학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이렇게 사역자로,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뽑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사역자를 뽑을 때 제일 우선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소명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아무개님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이건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훤칠하게 잘생겼어도요, 학벌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 없으면, 컬링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분들 모두가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사역자입니다. 근데 우리 찬양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나 노래 좀 하는데, 나 두만강 잘 부르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대 쓰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바뀌어요. 지금 좋았다가 밤에 싫을 수 있어요. 나 찬양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찬양대 썼다가, 다음 주에, 싫은데, 나 안 할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명은 다른 겁니다. 소명은 내가 좋아도 하지만 내가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이고, 그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멍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멍해. 근데 멍해가 뭔지 아십니까? 소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가 소 등 위에다가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리고 쟁기를 끌게 합니다. 그러면 이 소는요, 싫어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소가 멍에를 치고 이렇게 쟁기를 끌고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들 이 소가 소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소가 주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근데 소가 멍에가 없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잘 지을 수 없죠. 소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 등 위에 있는 이 멍에로 말미암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것이 때로는 무거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성장한다고요. 예수님도 멍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은 다 좋아요. 근데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29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쉼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래요. 예수님의 멍에. 아니, 그 멍에가 어떤 멍에인데 무겁고 귀찮고 하기 싫은 것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지래요. 그게 어떻게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평강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멍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증거하는 것. 일주일에 10번 해야 됩니다.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신방하는 것도 그렇고요. 신방하는 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힘든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이 멍에는 뭐예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 이것이 나에게 멍에이지만 이 새벽 기도라도 안 하면 제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의무적으로라도 나와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준비 이것이 멍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힘든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그나마 제가 성경 보지 않겠습니까? 그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한국 목회자들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12시간 준비한대요. 12시간. 그나마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그나마라도 내가 성경 보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신방하는 것, 목회자가 목양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람들 만나서 차 마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혼자서 이렇게 책 보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목회자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멍했지만 그거라도 하니까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있는 멍해가 어떻게 된다? 짐이 아니고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무엇이 되더라?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 아십니까? 대춘덕 신부가 계셨던 그 예수원에 가보면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노동입니다. 그리고 노동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도원은요, 다 그래요. 수도원은요, 노동을 가르칩니다. 일하게 합니다. 기도만 하게 하지 않고 수도원은요, 노동을 항상 병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인이란 무엇이냐? 일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멍해가 있지만, 무겁지만 그걸 감당하고 일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습니다. 토요일마다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방일을 도와주십니다. 마늘도 까주시고, 파도 다듬어 주시고, 무도 썰어 주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믿음이 한결 더 지켜 나아갈 수 있기에 수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군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서원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을 지키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은 내 믿음 안에 무엇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서원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로마에 가겠습니다.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왜 로마였는가? 여러분들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하였습니까?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만 복음화가 되면은 복음이 동서남북 다 퍼질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용들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았죠.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후배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서원했던 것, 그걸 다 지켰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탄식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한 번쯤은 서원 기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원 기도, 금식 기도는요, 응답이 신속합니다.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빠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서원 기도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나의 기도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마음이 괴로웠대요. 왜 괴로웠어요? 첩이 들어와서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막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속상했던지 괴로웠던지.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다 함께 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에 고통을 덜 것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대표적으로 나시린 누가 있었습니까? 삼손이 있었죠. 삼손. 그리고 신약에서는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서원 기도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주실 때 우리가 서원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서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서원한 것보다 우리가 10개를 서원하면요, 하나님은 1000개를 주기 위해서, 10,000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원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요? 응답이 신속해요. 강력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대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또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이 야곱이 겁을 먹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괴다리 붙잡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사 나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케 되어지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그 서원이 3개인데 첫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가 무당 찾아가지 아니하고 점집 찾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때 당시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서원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 무엇이더라고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엇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 곳이 어디였는가? 야곱이 돌을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이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야곱이 서원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보찜 하나 가지고 도망가지만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내가 평안히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1조는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10개 중에 하나가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아내도 4명이나 얻고 자식도 12명이나 낳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죽이겠다고 따라왔어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형 에서와의 그 만남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기가 서원한 내용들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지켜야죠. 서원을 지켜야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돌을 기둥으로 삼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베델이었다고요.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헤어졌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갔을까요? 베델로 갔으면 좋은데 이 야곱이요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인데 말씀 형 에서와 헤어진 다음 사건입니다.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답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왜 갔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생활하면 평안히 살겠다. 걱정 근심 없이 살겠다. 그렇게 생각 들었던 것입니다. 세겜 땅으로 갔대요.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어디로 갔어요? 세겜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구경 나갔다가 이 세겜 땅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돼요? 욕을 당합니다.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또 레위와 시므온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땅 자신의 여동생의 복수를 하겠다고 그 땅의 남성들을 다 죽이고 그 큰일 난 것입니다. 그 야곱이 지금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될까?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추측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이놈 그랬을까요? 유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야, 너 20여 년 전 나랑 약속한 거 있잖아. 너 그거 생각나지? 네가 도망가던 때 그때 돌기둥을 세우면서 베델이라 하면서 그곳에서 내 집을 만들겠다고 나를 예배하겠다고 했잖아. 너 약속했잖아. 생각나지?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도망가던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고 나서 나는 서원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와 서원했던 그 장소로 가라. 그 서원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원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기도해요? 서원 기도 언제 합니까? 평안할 때 서원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위급할 때, 다급할 때, 긴급할 때 우리는 그때 서원 기도합니다. 근데 서원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응답이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그런 상황은 많잖아요. 그럼 매번 우리가 서원 기도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때 금식 기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금식 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보다 쉬운 서원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서원 기도할 때 내용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게 하시면 이 아이를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요. 하나님, 이 사업, 이 고난의 문제, 이 사업 재정의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선교주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위중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고쳐만 주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서원 기도 있잖아요. 머리에 막 생각나는 거 있죠.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우리는 서원 기도한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서원을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서원 기도 찾아가십니다. 서원 기도 찾아가십니다. 야곱이요, 만약에 자신이 서원한 기도 내용들을 기억하고 서원 제목들을 지켜 행하였으면 더 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에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상처가 없었겠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더 지켜 행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지키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재밌는 말씀인데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한대요. 주의 성산에 거한대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다?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다 함께 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는 자, 그게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이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입 닦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입 닦으면 안 됩니다. 해로울지라도, 아니요, 근데 그 안 해로워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근데 정말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제가 신학교 때요, 서원했던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어느 날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강사 목사님이요,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서원하시라고. 무엇 서원하느냐? 근데 그 기도원이요, 기도굴을 많이 지었어요. 기도굴을 짓는데 이 기도굴 하나에 한 30만 원이 들어간대요. 30만 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서원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서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내 이름으로 기도굴을 이제 짓겠다고. 근데 서원을 실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죠. 그때 내 차비도 없어가지고 막 학교를 가느니 못 가느니 그럴 때였는데 3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기도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을 제가 송금했어요. 지금 없더니 그 다음에 제가 송금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찌 되었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은,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건 둘째 문제이고, 근데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서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을 지켜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풀, 꽃, 나무들 그게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더라?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실하게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잘 지켜 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믿음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